참 예수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 없었던 사람? 저도 없었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도 가끔 뭐가 답답한지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호평동 신자 중에 없었어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부님, 정말 하느님이 계신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례 받으셨어요? 네. 정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자기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는 일이 안 되고 답답할 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느님은 정말 계시는 건가? 하느님은 정말 내 말씀을 듣고는 계시는 건가? 그러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소리 안 내고 대답하네? 이렇게 대답해. 네, 근데요,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초대를 합니다. 자,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하던 생계를 다 뒤로 하고 부모, 형제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이 초대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다니시다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소경도 보게 하고 앉은 배기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유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아주 극대화됐어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은 모두 크다고요? 실망도 큽니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래도 뭐야 이거 돈도 좀 벌고 좀 출세도 하고 좀 명예도 얻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덩덩거리면서 그렇게 누리고 싶은 생각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닐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고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 이전에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드시 남을 이겨야 되고 복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는 얘기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못살게 굴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뭐 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거기다가 더 우리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는 오륜빵을 맞으면 면뱀 미쳤어요. 그렇죠? 면뱀을 가져다 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더 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라. 이 골빈단 당수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욕심을 챙기고 싶었고 내 그것을 가지고 싶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되고 싶었어? 뭐가 되기가 딱 십상이야. 알거지. 알거지가 됐고 딱 십상이야. 자기네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 이것이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이게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붙는 거야. 의문점이 붙는 거야. 야,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 나가 정말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이 사람이 당신이 말하는 하느님의 아들인가?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안타깝게 굉장히 희망하는 메시아인가? 분명히 본인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가 확인할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을 하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따라다닐까 말까, 따라다녀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 그래서 성서를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이외에도 70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70명이 되는 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에게서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12제자에게 묻습니다. 자, 저들이 나를 떠났는데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들은 주님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혼자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머지 11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 마음이 흔들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도망갈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오지랖도 높지, 그죠? 회의도 안 해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딱 말을 해버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의구심이 증폭되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 이들이 말로서는 나를 제대로 내가 누군지 믿지를 못하니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표로 데리고 타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당신 나라에서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하느님으로서의 모습을 가감없이 100% 보여주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긴가민가 하고 하느님인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문투성인 너희들 그러한 나를 이제 봐라. 너희들이 말로는 믿을 수 없으니 보고 믿어라 하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귀에 들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의 욕심을 채울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꾸짖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왜 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내고 막 꾸중하고 분노하고 성내지 않으시고, 자,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느님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오늘 거룩한 변호 사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신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의심한 야곱 토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끔은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존재의 의구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지지 말고 예수님만이 내 구원이고 내 영생의 유일한 방법이요 돌파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지은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느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만을 따르도록, 그분만을 믿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평화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